역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히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지도하는 선교사님 두 분 계신데 그분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보내준 기도 제목을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도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한국 분들이 34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철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국전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산가족, 또 같은 동포끼리, 또 군사적으로 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이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오늘 성경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또 큰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인데요. 특별히 아람은 오랫동안 구약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 때 베나닷은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 완전히 그 보급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마리아 성이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니까 심지어는 인육을 먹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행했던 왕이 바로 베나닷 왕인데요. 베나닷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나닷은 베나닷 2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아합 왕과의 전쟁 속에서 결국은 이 아람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 왕이 이제 포로로 아합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거기서 아합은 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주종 관계를 맺고 그를 놓아줍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베나닷이 이제 말년에 이제 심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엘리사가 바로 그 아람 나라에 방문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을 방문했을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바로 나아만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는데요. 지금 베나닷이 심한 병에 걸린 이 상황 속에서 나아만은 군대 장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당시에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나아만이 계속해서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려놓은 것은 아마도 그의 신앙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측근으로 아람의 신인 림몬 신당에서 절하는 것을 그가 더 이상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 그 행간 속에 있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의인들의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오늘 8장을 읽었지만 5장에 나아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아만이 이제
나병이 치유가 되고 요단강에서 치유가 되고 이제 엘리사의 시종 앞에서 그가 떠날 때 그런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싣고 가면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 주인께서 여기서 내 주인이 바로 베나닷 왕이거든요. 그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데 거기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은 그 마음속에 오직 자기의 죽을 나병 환자로서의 치유함을 받고 참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나다 왕이 건강할 때는 오히려 엘리사를 사실은 적대시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말년이 돼서 오히려 베나닷은 자기 병에서 회복될지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현재 그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타 40마리의 각종 선물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병이 나을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8장 10절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병에서 반드시 낫지만 반드시 죽는다. 이 의미는 병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사엘이 왕궁으로 돌아간 후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사엘은 주군인 베나닷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왕의 침실에서 물에 젖은 베개로 왕을 암살하고 자신이 직접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대언된 말씀의 성취,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런 후에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봅니다. 하사엘이 부끄러울 정도로 8장 11절에 보니까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울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장 12절에 보면 바로 왜 엘리사가 눈물을 흘렸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나닷 왕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이 메신저로 보내는 하사엘이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엘리사는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해 엘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극악한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형통하는 앞으로 되어질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살아가는 현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마음만 먹고 행한다면 하사엘을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은 잔인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다 3세는 더욱 잔인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엘리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인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다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상황에서 설령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처럼 악한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권세로 세속적인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남을 위해 섬기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녹아짐을 통해 맛이 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흩뿌려지고 녹아짐을 통해 맛을 내는 것. 비록 보이지 않아도 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악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굴림과 다스림이 아니라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당할 아픔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며 로마에 의해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그 고통을 당할 유대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장 나와 관계된 작은 일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큰 슬픔에는 우리가 무관심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정말 가족이 희생되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 공산치하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통 안에 모여있는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금은
세상 속에 흩뿌려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둡고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용어 중에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로컬 교회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로컬에 있지만 세계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레사는 앞으로 되어질 일과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이 로컬에 살고 있지만 로컬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할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깁니다.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세상의 소금처럼 우리가 낮아짐으로 녹아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 시간에도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생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3세계로 이웃나라로 피난을 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생활의 필요를 또 공급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크라이나가 안정을 찾을 때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로컬에 있다 할지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